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저 등을 밖에 한밤중에 틈을 자던 목자들 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의 별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 우리 다같이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산에 가봅시다. 천하의 의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네 영광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전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잡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당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가 산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부족하고 연약한 죄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택하여 이모저모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시오매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들을 택하여 지상명을 하신 주님,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방방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악행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주님께서 택한 저희들이
이 나라와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옆으로 주위로 전파하며 나가야 할 텐데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였고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이 나라와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불길을 옆으로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늘 함께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에 따른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일교회 진행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세세히 아시오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부교육자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병환 중에 계신 김성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을 빠른 회복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사오나 더 빨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쓰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16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계수해 보니 주님 앞에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2016년도 이제 남은 기간에 기도로 잘 준비하여 2017년도에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 성호를 높이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이 찬양이 삶 속에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삶 속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주 전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선교적 교회 두 번째입니다. 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관점을 더 뛰어넘어서 교회 자체가 선교의 DNA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모이는 교회보다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보내는 교회보다 내가 직접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알려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나누었던 선교적 교회 첫 번째 시간은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였고요. 오늘은 선교적 교회 두 번째 말씀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인정하기도 싫고 또 듣기도 싫지만 교회에 관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정체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사실은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사실 과거에 부흥했던 그런 시대와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는가, 이미 유럽도 그러했고 또 미국, 북미도 이미 정책이 들어선 지가 오래되었고 그 물결이 타고 흘러서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교회 정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 부분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인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정체를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답을 찾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그림이 몇 장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직접 그려준 그림입니다. 호주의 한 해변은 아주 높은 파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파도 타기를 즐겨 한다고 합니다. 파도 타기 아주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워낙 세고 좋다 보니까 종종 사고들이 나게 되죠. 물에 빠져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이런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한 노인이 사고를 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나이도 늙었는데 뭔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낡은 보트를 고쳐서 물에 빠진 이 서핑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으로 인해서 파도 타기를 하다가 위험에 빠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에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되었죠. 그래서 노인은 해변가에다가 움막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마한 거처를 마련하고 항상 그 바다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인의 선행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가면 한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해라고 하면서 이 노인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고 또 그 선행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을 돕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 노인을 돕겠다고 어떤 사람은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노인이 처음 했던 초라했던 보트 그리고 초라했던 움막들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게 되자 이제 좋은 시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라했던 움막은 현대식 건물로 바뀌게 되었고 구조 장비는 초라했던 구조 장비는 최신식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계속 유명해지니까 정치인들도 찾아오고 기자들도 찾아오고 관광객들까지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구조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이 찾아와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노인이 이 구조 작업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한 수영복만 하나 입고서 항상 늘 지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노인은 이제 아주 옷을 잘 차려 입어야 됐고 또 오는 사람에게 마중을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들 준비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했고요. 또 오는 사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또 식당도 준비를 해야 됐고 멀리 오는 사람을 위해서 숙소도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과거에 초라했던 그 움막 같은 초소는 아주 현대식 아주 멋진 클럽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노인이 하게 된 일은 무슨 일일까요? 노인은 이제 찾아오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계기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도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선한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뭐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고 그런 일을 설명하기에 점점점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온종일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설명하고 또 사진 찍고 그 시설이 점점 커지니까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진 찍느라 바쁘고 건물 관리하느라 바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바다를 쳐다보고 빠진 사람이 있으면 구조를 담당해야 될 이 노인이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진 찍고 뭐 하는 그 순간에도 저 멀리 해변에서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본질이 변화되는 것,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좋은 예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구조자의 본질적인 일인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 본질을 앞서게 되면서 정작 해야 될 구조하는 이 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내가 왜 이걸 하게 됐는가 또 그런 작업들 그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처럼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만약에 예배하는 예배당의 한 이 장소에 앉아 있지만 가끔은 아직까지 믿음이 들지 않아서 혹은 뭐 다른 이유들로 앉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정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더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지만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한 일이고 교회가 빨리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 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토록 쉽고 간단하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너무 간단한데 이게 좀 과정이 있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옆집에 있는 아저씨, 철수 아저씨 이렇게 부르듯 부르는 것은 아닌 것 여러분 아시겠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자, 구원을 위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믿는 것, 듣는 것, 전하는 것, 보내는 것,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고 싶어도 결국 나에게 전해주는 자가 없고 보내신 이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출발점인 보내는 것,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탄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성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셔요. 아이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한 명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조지현 전도사님, 저 사람이라면 내가 선물 전해달라면 잘 전해줄 거야. 자기가 꿀꺽 안 하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가장 고마운 분은 누구세요? 선물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해주신 분도 감사하지만 보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 보내시는 분, 처음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14, 15절 앞부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하리요? 이 말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보내는 이가 안 계셨으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내는 이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는 역시 보내고, 하나님 보내시니까 내가 나가고 구원을 이루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공동체, 우리의 각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개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와 닿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보내시는 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적이다,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더 깊이 잘 알면 알수록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교회에도 그대로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뭐 하신 것은,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누가 보내신다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물론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 쓰는데 심플하게 해서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고 계속 진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을 또 보내십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보내셨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성도들을 도전하시고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몇 가지 말씀 살펴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보냄을 받기 위한 것이다, 보냄받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본질에 충실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라면 교회도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배로 비유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점점점 교회가 유람선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친교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봉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슨 문화활동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구원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위한 그 일이 빠진다면 교회는 유람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중심이 된다면 교회는 구조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온통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 안 짓는 시대가 없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는 계속 사람들은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죄 짓는 사람들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죄 짓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구약부터 한번 쭉 잠시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지역에서, 우르 지역에서, 괜찮은 동네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살만한 동네입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 가족들을 부르셔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이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보내십니다. 이야기가 쭉 흘러서 창세기 45장으로 가보시면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온 가족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뒷부분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모세 이야기로 가보시면 모세가 출애굽기로 가보시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불어났을 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던 그 백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로 가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구약의 역사가 계속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많습니다. 신약 시대로 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을 보내시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를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보내시는 일을 하지 않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한일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보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어디로 보냄을 받았나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지? 내가 어디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통지향적인 교회와 복음지향적인 교회. 오해는 표현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통지향적인 교회와 복음지향적인 교회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면서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지향적인 교회는 이렇습니다. 전통지향적인 교회를 운동하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 전통지향적인 교회에서는 운동선수는 목회자가 되는 거고요. 성도님들은 관중이 됩니다. 운동장은 어디일까요? 교회. 그래서 전통지향적인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열심히 뛰고 잘 뛰고 잘하면 성도님들 와 박수 치고 못 뛰고 못하면 그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즐기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교회로 한 부류를 나누고요. 반대로 한 부류 또 다른 복음지향적인 교회는 교회에서 선수는 성도님들이 선수입니다. 목회자는요 코치입니다. 운동장은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지향적인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운동선수인 성도님들을 잘 훈련합니다. 잘 경기하고 잘 뛸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관중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잘 뛰어가지고 잘하면 누가 박수를 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많이 믿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참 신이로구나 그렇게 인정한 이방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지향적으로 세상 속에서 열심히 뛸 때에는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그저 우리끼리 뛰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온 성도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에 그 미국의 타임즈라고 하는 그 매거진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 세계 고고학계를 좀 이렇게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미라가 발견됐는데 한 3,000년 정도 된 미라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라가 발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미라 손에 곡식이 이렇게
곡식 알갱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라가 3,000년 됐으니까 이 곡식도 한 3,000년 됐겠죠. 그래서 학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썩지도 않은 이 곡식 알갱이가 한 3,000년이나 되었는데 이 곡식이 과연 살았나 죽었나, 이제 그게 학자들의 관심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3,000년 된 곡식들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는 곡식이었을까요? 죽은 곡식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눈치가 빠르시니까 다 아시네요. 살아있는 곡식이라고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눈치가 빠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청진기를 대볼 수도 없고, 이 곡식 알맹이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학자들의 열띤 논쟁, 살았다 죽었다를 잠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씨앗을 어디다가, 땅에다가 심어보면 알잖아요. 땅에다가 옥토에다 심었더니 70% 정도의 여기서 싹이 나왔다고 합니다. 70% 정도가 3,000년이 지났던 그 생명이 없어 보였던 그 시기 가운데도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씨앗이 3,000년 동안 싹을 틔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 없는 미라 손에 있었을 때는, 뿌려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싹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옥토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 그 속에 있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 있는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력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뿌릴 때에 그 복음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씨앗을 마치 미라처럼 우리 손에만 움켜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싹이 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을 뿌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싹이 날까 안 날까 염려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니면 뭐 그래 뿌렸으니까 뭐 엄청나게 맺히겠지,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우리에게 과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손에 움켜쥐고 있지 않고 그것을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의 씨앗을 마치 그 미라처럼 그저 손에만 움켜쥐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뿌리려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만 만족해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만족해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나가지 않고 모으려고만 하면 교회는 정체하게 됩니다.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정체는 모이지 않는 것이 정체가 아니라 나가지 않는 것이 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선교적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선교적인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생명력 있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귀한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이 귀한 복음의 씨앗을 맡겨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한일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뿌리는, 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전도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부터 해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영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해서 새벽 예배로 5시로 그렇게 바꾸어서 하게 됩니다. 미리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 봉사 신청 안내입니다. 그 주보 속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고 어떤 봉사의 부서가 있는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게시판에 보시면 벽면에다가 좀 붙여놨는데 그곳에 보셔서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지난해 올해죠 2016년 위원회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또 여러분 봉사하거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부서 있으면 그곳에 작성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담당자에게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지 않는 광고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그 사랑의 김치 나눔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사정상 김장 나눔은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대신에 우리 이제 헌옷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8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수면 잠옷, 정말 최고급 수면 잠옷, 주무실 때 잠 잘 오시는 수면 잠옷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는 각 교구장을 통해서 이 수면 잠옷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사랑의 쌀 김장 나눔은 하지 못하지만 사랑의 쌀 나눔은 잘 진행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구제봉사위원회 수고해 주셔서 많이 이렇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또 필요하시는 우리 교회 안팎으로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풍성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김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기리게 혼자 있을까? 어서 가져와 들어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다 숯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여기가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리를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뻐 축복하신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화 구제 기타 여러 주일 예물들을 드려오니 주님 기뻐 험양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